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이 종교 통합이라든지 종교 다원주의 이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신들과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잘 믿으면 된다. 심지어 기독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천주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고의 이런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과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창조자, 조물주잖아요. 창조자는 여럿이 있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유일해야 됩니까? 창조자는 유일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만일에 창조자가 여럿이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말을 빌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창조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이지, 성경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세상에 해가 안 뜨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해가 지지 않는 곳이 있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믿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사람들의 생사화복, 모든 삶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그 이사야 45장 9절에 이제 설명을 말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질그릇 알죠? 여기 화분, 이것도 화분, 이거 질그릇이거든요. 근데 조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깨졌을 때, 부서졌을 때, 또는 만들어지기 전에라든지, 이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그래,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반문할 수 있어요? 반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가 만드는 게 뭐냐, 너가 손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배 아파가지고 10달 동안 간직했다가 배 아파서 해산의 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서 아픔을 가지고 낳았는데 그 자식이 어머니한테 도대체 당신은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자식이 그 어머니한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앞에 있는 것처럼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당신은 손이 있어?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들어진 인생들이, 피조물인 인생이 정말 이 진흙의 한 줌밖에 안 되는 이와 같은 인생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당신은 뭐요? 존재나 하는 거요? 라고 물어보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이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이고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자식을 낳는 것과 같은 부모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어버이와 같은 이와 같은 분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1편에서 보았는데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기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너희 우상들은 소송해봐라. 재판 걸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장차 당할 일, 그리고 지나간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한번 알게 해봐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의해서 진멸당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장래, 아시리아의 장래, 그리고 페르시아의 장래, 로마의 장래, 이걸 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당할 일을 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라들이 망했는데 바벨론이 망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상들은 너네가 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너희들이 장차 당할 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 그리고 뒤에 올 일을 알게 해라. 그리고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신들인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종류의 신도 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장차 당할 일과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며 앞으로 올 일, 그리고 복이나 재난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이사야 44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제 이사야 45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비슷한 말들인데 우리가 이제 중요할 것은 뭐냐면
21절에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에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땅의 모든 끝이여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았잖아요. 땅의 모든 끝,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땅의 모든 끝,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3절에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일구이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걸 분명히 우리가 증명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대로 됐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를 향해서 명령했을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대로 됐고, 안진뱅이에게 말했을 때 그대로 되었고, 소경에게 말했을 때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간 그대로 그 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라, 이와 같은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되어진 말씀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그 말씀을 좀 보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랬거든요. 하늘에나 땅에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로마 신화라든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제주의 1만 8천의 신이라든지 인도의 3억 3천의 이런 하늘과 땅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엄청나게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비록 그렇죠, 있다고 하지만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보면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여기에 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 한 분 하나님과 아버지를 동일시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나에게 씨를 주셔서 주신 그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는 남자를 보고 아저씨를 보고 아무나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저씨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분, 그리고 우리를 나게 하시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하늘과 땅에 많은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밖에 없고, 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한 분 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을 정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이제 그것은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 하나님, 한 분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영상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이저 1호. 여기 이제 설명이 좀 나오긴 하지만 저기 가운데 하얀 점 보이세요? 요거. 저게 지구입니다. 보이저 1호가 명왕성까지 날아갔을 때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보게 하자. 그때 굉장한 모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세이건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주장을 했고 나사 과학자들이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왕성 쪽에서 찍은 거예요, 지구를. 화면을 거꾸로 돌려서. Every hunter and forager, every hero and coward, every creator and destroyer of civilization, every king and peasant, every young couple in love, every mother and father, hopeful child, inventor and explorer, every teacher of morals, every corrupt politician, every superstar, every supreme leader, every saint and sinner in the history of our species lived there. On a mote of dust, suspended in a sunbeam. The Earth is a very small stage in a vast cosmic arena. Think of the rivers of blood spilled by all those generals and emperors, so that in glory and triumph they could become the momentary masters of a fraction of a dot. Think of the endless cruelties visited by the inhabitants of one corner of this pixel on the scarcely distinguishable inhabitants of some other corner. How frequent their misunderstandings, how eager they are to kill one another, how fervent their hatreds. Our posturings, our imagined self-importance, the delusion that we have some privileged position in the universe, are challenged by this point of pale light. Our planet is a lonely speck in the great enveloping cosmic dark. In our obscurity, in all this vastness, there is no hint that help will come from elsewhere to save us from ourselves. The Earth is the only world known so far to harbor life. There is nowhere else, at least in the near future, to which our species could migrate. Visit? Yes. Settle? Not yet. Like it or not, for the moment, the Earth is where we make our stand. It has been said that astronomy is a humbling and
character-building experience. There is perhaps no better demonstration of the folly of human conceits than this distant image of our tiny world. To me, it underscores our responsibility to deal more kindly with one another and to preserve and cherish the pale blue dot, the only home we've ever known. 저기 보이는 그 창백한 푸른 점, 아까 이제 설명에도 나왔지만은 이 우주 속에 있는 아주 거의 보이지도 않는 이런 작은 알갱이에 불과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적은 알갱이보다도 더 적다라고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는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그분이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 우둔함이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좀 그와 같은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신들을 창조해내고 우상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은 딱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좀 어미하고도 분명한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세세한 이 내용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집이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존재하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 내용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또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유와 같은 것에 대해서 그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여기에 믿음이 먼저 나오고 있고 아는 것이 나중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생긴 다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기계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는 설명을 통해서 설명서를 통해서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만 사실은 이것을 써본 다음에 이 내용을 믿은 다음에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창조자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먹고 움직이고 살며 기동하고 또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